오늘 레위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핵심은 안식년과 희년, 그리고 우리의 경제생활, 우리의 땅, 우리의 사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법이나 정결법에 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가장 민감한 부분,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터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해지는 삶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기도생활이나 예배생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은 어떨 때는 정말 요즘 말로 훅 들어오는, 정말 내가 과연 나의 경제생활을, 나의 과연 물질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또 하나님의 위로이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자,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40년을 광야에 지냈습니다. 그러면 40년 만에 얻은 땅이면 얼마나 귀한 땅이에요. 들어가자마자 농사 지어 먹어야죠. 들어가자마자 열심히 농사 지어서 배불리 먹어야죠. 40년을 굶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 왜 그럴까요? 왜 그 땅에 안식을 얻어야 됩니까? 얻자마자, 내게 되자마자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지. 왜 안식을 줍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언하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 소유고 그 땅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즉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이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 땅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땅아, 그동안 너희 주인이 누군지 모른 채 고생했지. 그동안 열심히 땅 파고 씨 심고 물 주고 경작하고 열매 따먹고 너 너무 괴로웠고 힘들고 그동안 수고했지. 이제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니까 너도 쉬면서 다시 한번 네 안에 있는 에너지를 회복하기 바란다. 자, 땅이 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꿔 말하면 그 땅을 경작하는 내가 쉬는 거죠. 40년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하나만 바라보고 그 목적 지향적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도 못하고 계속 달려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새 땅을 발견하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마치 여러분 새로 이사한 집, 이사하고 나면 눈에 자꾸 띄잖아요. 아, 이 물건 여기 놔야 될 것 같고, 이 물건 여기 놔야 될 것 같고, 아, 이건 여기다 놓으면 좋을 것 같고, 아, 저기다 못 박아야 될 것 같고, 여기 액자 걸어야 될 것 같고, 여긴 치워야 될 것 같고, 손이 쉴 수가 없잖아요. 그때마다 남편들이 그러죠. 여보, 좀 쉬어가면서 해. 근데 그게 쉬어집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쉬어요? 이제 막 새 집에 이사를 와서 이제 막 자리를 잡아야지 어떻게 해요? 못 쉬고 계속 일을 해요. 몸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좋은지, 새로운 땅 들어가서 얼마나 신날지 눈에 빤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첫 해는 좀 쉬어라. 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되새겨보는 것이죠. 그동안 광야에서 지냈는데요. 여러분, 광야는 땅이 없잖아요. 내게 없잖아요. 땅만 없어요. 나무도 없죠. 과실도 없죠. 소출도 없어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은 어떻게 지냈어요? 하루도 안 굶었어요. 그 40년을 하루도 고기를 못 먹은 날이 없고 떡을 못 먹은 날이 없어요. 40년을 지났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요.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새 땅에 들어가자마자 잊어버린단 말이죠. 새 땅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새 땅에 취해서 우리 눈에 띄는 새로운 땅에 혹 빠져들어서 그거 경작해 먹는 재미에 다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 땅에 들어가거든 1년을 쉬어라. 무조건 쉬어라. 쉬면서 땅도 쉬고 너희도 쉬어라.
그러면서 너희도 쉬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음을 기억해라. 너희도 쉬면서 내가 너희와 맺었던 아름다운 관계를 좀 되새겨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들도 부부도 자녀도 너무 열심히 사니까 사실 살면서는 부딪히잖아요. 마찰이 많이 있고 일어나라, 학교 가라, 출근해라, 숙제는 했느냐, 좀 잘 챙기고 다녀라, 먹고 다니냐, 일찍 들어와라. 평상시에는 항상 말하는 거 들어보면 서로 입장에서는 잔소리예요. 살아야 되니까 치열하게 할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다 어느 날 한번 휴가를 내서 가족이 휴가를 떠납니다. 그러면 대화가 바뀌죠. 여보, 저 하늘 한번 보세요. 아, 저 해 지는 게 이렇게 이쁘네요. 아이고, 얘야, 저 바다를 좀 보렴. 엄마, 한번 뛰어 들어갈까요? 그럴까? 대화가 바뀌어요. 매일 열심히 일할 때는 서로 그냥 불편하고 짐이었는데 한번 그렇게 마음을 잡고 쉬면 아, 내 남편이 더 이상 귀찮은 아저씨가 아니구나. 아, 내 아내가 더 이상 잔소리하는 아줌마가 아니구나. 아, 우리 아이가 아침에 안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애물단지가 아니구나. 아, 이 가족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 주신 귀한 내 복덩이들이구나. 다시 한번 편하게 느껴지죠. 아내들한테 남편들이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 소용없잖아요. 한번 남이 해주는 밥 먹여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남이 해주는 밥 먹으면 3일만 지내보면 얼마나 다들 천사가 되겠어요? 모든 아내들이 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쉼을 안 주면서 여보 당신은 왜 음식이 그래? 여보 당신은 왜 옷차림이 그래? 여보 당신은 회장이 왜 그래? 그러면 아내들이 짜증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쉬라고 하시는가?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쉬면 망할 것 같고요. 우리는 쉬면 죽을 것 같고요. 우리는 쉬면 굶을 것 같고요. 우리는 쉬면 잊혀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괜찮아. 안식해도 되고 희년해도 되고 쉬어도 되고 너희 손으로 너희가 열심히 사는 거 그거 한계가 있다.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오히려 나한테 맡기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이룬다. 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안식년이고 희년이고 필요 없어요. 열심히 그냥 내가 열심히 살래요. 뭐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래? 한번 해봐. 그러면서 뒷짐을 지고 이렇게 보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쉬지도 못하고 죽도록 일했는데 뭐가 찾아올까요? 예, 병이 찾아옵니다. 몸이 한 해 한 해 다르고요. 늙기 시작하고요. 마음의 병이 찾아오고요. 잠을 못 자고요. 불안하고요. 떨리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마음을 쉬지 못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삶을 쉬지 못해서 찾아오는 질병과 모든 불행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안식해라. 이 안식년의 규정은 어디서 온 거죠? 안식일에서 온 거죠.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날 우리가 철저하게 나를 쉬는 것이 중요하죠. 7년 만에 안식년도 쉬는데 7일 만에 주일을 안 쉬면 뭔가 모순이 있는 거죠. 6일간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쉼입니다. 휴식은 그냥 쉬면서 방전되는 거지만 안식은 채워지는 거예요. 뭐가 채워져요? 하늘의 에너지가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채워지는 시간이죠. 그래서 마치 핸드폰을 그냥 쓰다가 던져놓으면 쉬는 것 같지만 사실 방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꽂아놓으면 그때부터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충전이 되죠. 내일은 주일입니다. 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 쉬지 못합니다. 저희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고 앞만 보고 달려야 될 것 같고
안식년이고 희년이고 저희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은 불안함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데 구주임을 다시 한번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가 더 강한 자임을,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더 풍성한 소출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의 내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임을 믿고 가장 중요한 능력임을 믿고 저희들 기꺼이 주의 말씀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희들의 노력만으로는, 저희들의 수고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 말씀하시는데, 주님 안식년을 취하라, 안식일을 취하라, 희년을 취하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도우심대로 순종하면서 저희들 쉴 때 쉴 줄 아는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저희들 온전히 우리의 일을 쉬고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충전되고 안식을 얻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늘의 가장 좋은 모든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한 주를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대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안식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참된 쉼을 누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얻은 구원을 돌아보면서 진정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기대하며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실 놀라운 말씀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능히 모든 세상의 유혹과 모든 세상의 세력들과의 다툼 가운데서 능히 승리하며 이기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캄보디아에 나가 있는 선교팀에게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로 그들의 삶을 지켜보아 주시고 내일 있을 세례 입교 예식과 유아 세례 예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화예배, 한웅재 목사님 초청 예배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참여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속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간절한 바람과 소원 가운데 넉넉하게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